자,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로마서가 참 은혜롭고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 이 7장은 굉장히 좀 어려워서 대부분 7장은 설교를 잘 안 해요. 피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계속 보는 중이기 때문에 7장을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하 이거구나 하고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게 뭔가,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내 속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고 과거와 현실이 싸우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영과 육이 싸우고 과거와 현실이 싸우고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울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귀한 신비로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7장 2절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 그랬는데 이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신앙인도 가리키고 율법 아래 살아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율법,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 아주 선한 율법이 아니라 좀 폭군과 같은 그런 남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어요.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푹푹 찔러댑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 몰라요.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이 방법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떡하겠느냐? 방법이 없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 안 해도 남편이 죽으니까 다른 데 시집가도 되고 아니면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 율법인 남편이 죽어주냐 이거예요. 안 죽어줘요. 이 율법은 시퍼렇게 살았는데 좀 죽었으면 하는데 더 기세가 등등하고 더 얼마나 힘있게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자, 이런 남편 아래에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남편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속으로 조금 있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이럴 때 내가 막 그 밑에서 막 억압받고 힘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 남편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남편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율법과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죽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내가 완전히 죄, 과거, 옛 성품, 옛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처럼 완전히 내 과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과거, 옛 성품 이것을 완전히 이제 죽이고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 진정 자유와 행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에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폭군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아주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 율법을 딸딸 외우는 사람 어딨냐? 나만큼 율법이 최고인 것을 자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을 벗어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율법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의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율법을 싹 버리고 새 생명 대신 새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접붙인 거예요. 시집가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율법을 경험 안 해봤죠? 율법에 묶여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율법에 묶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런 집 있잖아요. 시집을 뭐 그냥 내가 남편이 결이 신앙이냐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남편 가정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딱 선교사 마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믿는 가정과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웬 제사가 그렇게 많아. 뭐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뭐 가진 제사를 다 갖다 놓으니까 이 제사 때문에 막 그냥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가정 그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것들 섬기는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가족들에게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부터 어른들도 은혜 받고 제사를 다 털어버릴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함과 은혜냐 이겁니다. 이 율법 이렇게 자기를 얽매였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를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호라 이렇게 좋았던 것을 내가 몰랐노라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알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율법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면 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자꾸 죄를 가르쳐만 줘. 야,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렇게 졌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하고 막 그냥 죄를 다 드러나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구정물 속에 있는 거 잠잠한 것 같지만 숟가락을 젓가락을 놓고 휙 돌리면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다 나오듯이 율법은 젓가락에 너는 이런 죄 저런 죄 하고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만 하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나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기로 작정했노라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아까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가 깨달은 법이 뭐냐? 세 가지 법이에요. 하나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과거다 이거예요. 율법의 법, 이 율법의 법을 따를 때는 우리가 피곤하기만 하고 날마다 그날이고 날마다 그것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옛날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것을 찾고 옛것에 붙잡히고 옛것을 사모하는 그 근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면 이거 아닌데, 그러다 은혜 받으면 이거 아닌데, 그래서 내 속에 둘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선한 것과 내 속에 악한 것이 싸우는도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근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뒤집어 놓는지 몰라.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옛 그 장군 있잖아요. 그냥 그 일무가 끝나면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야, 이거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장군이 이 나라를 지키고 와야지, 술 먹으러 가면 안 되지. 아, 이제 전쟁터에 가서 우리 부하들과 함께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리야 하고 딱만 먹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막 딱 가다가 졸았어요. 근데 딱 깨서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말이 기생집으로 자기를 이끌어. 오호,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과거가 자꾸 나를 붙잡아. 자꾸 나도 모르게 과거로 가. 마음은 내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육신이, 과거가, 옛날이 자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것을 자르고 새롭게 길을 걸어가도록 마음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과거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지만 아주 충돌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새로운 법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절부터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마음에 그냥 싸우게 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은혜 사랑 속에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 속에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쁨 속에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고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8장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으로, 그래, 육신의 법, 나를 얽매이는 남편, 율법과 같은 이런 존재, 이거 난 필요 없어. 나는 생명의 법, 나를 거룩하게 하는 법, 성령의 법, 이것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때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얕은 물가을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깊은 바다에 가서 마음껏 서핑하며 마음껏 헤엄치며 마음껏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